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끝끝이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걸바름
보니서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보니서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보니서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고광명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한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호국의 달 이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조국이 분단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나라 유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평화협정으로 자유와 평화로 주님께 충성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섭게 퍼지는 코로나19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동안에 교만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치료제도 허락하시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고통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가정의 여러 문제도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은혜광 성교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예수 중심의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곳에 좋은 터전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 건축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층 공사도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공사 기간 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고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정된 공사 기간과 입당의 차질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설사인 웰클은 한택에 의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예배 환경과 감동이 넘치는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도와 캄보디아 해외 선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내년에는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조도 땅에 청년들이 선교할 때 조도 땅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금년 한 해 영화로부터 당해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모든 행사가 순종과 헌신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애타게 저희 양들이 서로 화합하며 서로 사랑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에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세상에 시달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간경케 하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게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 주신 말씀 주께서 편들어 주심이라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은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제는 내 상한 발에 가죽 신을 신기셨고 오늘은 내 지친 몸을 친히 등에 업으시네.
아멘. 최근 몇 주 동안 주일 광고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장마가 한 주간 늦춰지거나 아예 올해는 저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마른 장마가 되기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1세기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면서 날씨를 위해 기도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뭐 신비주의자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날씨를 위하여 기도하는 까닭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경험입니다. 시카고 교회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그날만큼만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야외에서 장소를 택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바베큐 파티까지 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이러한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데 그에도 마찬가지로 이 야외 예배 기간이 되어서 미리 장소를 답사하고 이제 당일날 우리 온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이지 말고 야외 예배 장소로 모여라 이렇게 전주에 광고하고 이제 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시카고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러한 장소인데 이민교회는 멀리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근방에 사시는 성도님이 아침에 전화를 건 겁니다. 목사님, 지금 비가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야외 예배 가능하겠습니까? 그 전화를 받는데 그 받을 즈음에는 또 시카고 지역도 마찬가지로 비가 굉장히 내렸습니다. 이때가 1990년도 후반이면은 우리나라는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어 시절인데 미국은 그 당시에도 핸드폰이 그렇게 보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쓰지 않을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문자로 돌릴 수도 없고 또 먼 곳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비가 오더라도 야외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정대로 우리가 약속 장소를 향해서 모여라 이렇게 하고 진행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야외 예배 장소까지 1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타고 쭉 그 목표지를 향해서 가는데 온통 비가 내리고 주변이 비구름으로 까맣게 뒤덮여 있는데 멀리 한 곳에 한 점이 밝은 빛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배우들이 스팟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그 지역만은 비구름이 없어가지고 햇볕이 드는 것입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저곳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어떡할까? 그러면서 운전하고 그곳을 갔는데 정말 그 비구름 사이에 구름이 없는 그 한 점, 그 점이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를 맞으면서 운전해서 도착하니까 그곳은 비가 멈춰 있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야외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 은혜를 같이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구나. 온통 비가 장대비 같이 내리는데 그 장소만큼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햇볕이 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 성도님들이 바베큐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딱 점심밥 먹고 2시가 되니까 그때부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느낀 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밥도 배불리 먹었으니까 보따리 싸고 집에 가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비 내려주셨다 생각하고 빨리 짐 챙겨서 각자 집으로 흩어졌던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할 때,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몇 주 동안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장마 한 주만 늦게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마가 24일부터 서울 장마가 시작했다, 이렇게 일기예보가 되고 24일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비가 오니까 안 들어주셨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24일 날 비가 내린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비가 내린 이유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24일이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기 바로 전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일어난 6.25 전쟁이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하 이즈리야 어찌 우리 그날을 이라는 6.25 노래도 있는데 이런 노래 안 불러보고 못 들어본 지 오래됐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정말로 무고한 생명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아픔을 당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아픔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킨 25일 날 오전에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의 웅진반도를 먼저 침략했기 때문에 그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가 남한으로 침략하게 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남한이 공격을 먼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다. 북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젊은 세대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으면 전쟁 시작하자마자 패해가지고 사흘 만에 수도를 빼앗깁니까? 전쟁은 선제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6월 25일 날 새벽 4시부터 탱크를 앞세워서 전면적으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북한조차도 예상하지 못하고 서울을 사흘 만에 빼앗아 버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6.25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조차도 6.25의 전쟁의 참상이 잘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켰다라는 이러한 내용도 별로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하고 화해하는 사진들만 올라가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린 날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얼마나 회파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순교의 잔을 마신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6.25를 기억하라.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자주 국방을 해라. 힘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순교의 잔 흘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흘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70년 전에 피 흘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흘린 눈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6.25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내가 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내 삶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 평안하게 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 의지했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게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3000년 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 맨 앞절에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해망과 에단과 더불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지휘자의 한 명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이 아삽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그들에게 권면해주는 시편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0편 2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아삽의 이 충고, 이 권면을 새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과 동거하고 있는가? 이 시간 아삽의 권면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아삽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50편 2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삽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시편 50편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특별히 4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판결하신다. 또 6절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판단하시는 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긴 자에게는 이 같은 축복을 준다라고 7절부터 나와 있고 10절부터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이러한 화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것을 생각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 같은 거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시험을 맞이할 때 시험 대비를 잘한 학생들은 시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적 얻어가지고 칭찬을 받으니까. 하지만 그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고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면 혼날 게 뻔하기 때문에 시험 시간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많이 보셨습니까? 시험들도 안 보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그 시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셨습니까? 고통의 시간이셨습니까? 예, 두 말하면 잔소리죠. 다 시험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대학교들이 개강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하고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시험은 학교에서 봐야지 선생님들이 부정행위를 하나 살펴보는데 학교에 못 모이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니까 인류대학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학생들이 수백 명이 컨닝한 거예요. 컨닝. 기술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그냥 문제가 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이름 없는 대학도 아니고 유명 대학 학생들이면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조차도 시험 본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컨닝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시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심판을 생각해야 되고,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삽의 이 권면을 기억하셔서 항상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감사로 제사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아삽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예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예물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온라인으로 계좌이체하는 거, 헌금을 계좌이체하는 거 반대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홈페이지나 주보에다가 온라인 계좌를 넣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올 때도 하나님이 물질 없어서 예물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주 감사절 하는 겁니다. 감사로 맥주 보리 수확 얻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감사로 우리가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표현이 입술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물질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서 그 표현의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물질 없어서 물질 바쳐라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니까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스승 예수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바치게 되어 있는 성전세 반세계를 바치지 아니하냐. 베드로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세를 바치는 게 맞는 것이냐? 성전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치는 건데 나는 그 예배를 받는 사람인데 받는 사람이 성전세 내는 게 타당한 것이냐? 주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너는 어부 아니냐? 나가서 낚시를 하면 고기 한 마리가 잡힐 텐데 잡힌 그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세겔 꺼내가지고 나와 너의 성전세를 바치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고기 잡으니까 진짜로 그 물고기에 동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성전세를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물질 꺼내면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 물질 없어서 바치라고는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농구 황제하면은 미국의 마이클 조던이 있습니다. 정말 마이클 조던은 농구의 황제라는 지칭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정말 현란한 기술을 보여주면서 농구 팬들을 열광시킨 사람입니다. 그 마이클 조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마이클 조던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그 칭찬한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땡큐. 땡큐가 뭡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땡큐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조던이 하는 농구 본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맙다. 자기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던이 은퇴하니까 조던이 파는 물건 사주지 않고 마음에서 땡큐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진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행위를 옳게 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기서 여러분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 같은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옳은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옳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못한다면, 행동에 변화가 없다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옳은 행위, 너의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 바른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니까 난쟁이 삭개오가 우리 주님 만나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삭개오 뽕나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요번에 바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갈 때 주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만나 주심에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얻었다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행동이 바뀐 것입니다. 삭개오 난쟁이였습니다. 지금도 장애인들은 이 세상의 온갖 편견 속에서 상처받으며 사는데 2000년 전 장애인들은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상처로 인하여서 목숨보다도 귀중하게 돈을 모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겠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바른 행동을 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옳은 행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삽의 권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늘의 심판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성경이 권면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은 6월 마지막 주일, 이곳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삽의 충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려면은 항상 주의 심판을 생각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지난 주일 주신 주께서 편들어 주시면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주께서 편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들은 해와 달이 멈추는 이적 역사책에 기록되는 은총과 전무후무한 역사를 체험한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라는 시편 말씀을 확신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부와 재물이 그 집 위에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받아 누려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를 옳게 합시다. 네. 이러한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가급적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장마가 지난주에 올라왔다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4일 하루만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 날 지하 3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기예보 보니까 또 어떠합니까? 그날 비 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비구름이 남쪽 지방에 있어가지고 그날 비 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저희가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날 콘크리트 타설 작업해야지 7월 1일부터 또 레미콘 회사들 파업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공사가 계속 늦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6월 30일 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외부로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시간과 또 부서들은 확인하셔서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7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우리 이유재 목사님 모시고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시간은 오후 7시 30분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7월 1일 날에 또 7월 1일 저희가 2020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 진행합니다. 그날은 새벽 1, 2부로 하지 않고 6시에 한 번만 모입니다. 오직 성전 건축만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나오셔서 성전 건축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역 지침 잘 따라 주시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예배당에 오실 때 출석 체크해 주시고 또 체온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30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우리 체온 재는 그 기계가 온도 체크가 잘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예배위원이나 목사님들이 이 비접촉 이렇게 전에 쓰던 걸로 또 씁니다.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체온 체크해 주셔서 우리가 방역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주 남성교회 원래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기관장 협의회가
저녁 예배 후 2층 소예배실 2호실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쾌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는 은혜광성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